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우리 친척들이 여기 동네에 놀러 올 때 저 자유로 타고 오다가 북한까지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처음에 요거를 못 들어와 갖고 북한까지 갈 뻔했다. 얼마 안 걸리죠. 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북쪽으로 계속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강남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북쪽으로 달리면서. 또 한 사람은 저 강남 쪽으로 계속 달리는데 나는 북한 간다 이래 생각해요. 둘 다 틀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이 그곳을 정한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지 못해요. 강남 가려고 하면 강남 쪽으로 가야죠. 이쪽. 북한 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그곳에 가고 싶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된다. 가고 싶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글로 가고 있는 사람은 갈까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안 가고 있는 사람이 간다로 생각하면 그것은 젊은이들 마음으로 말로 비읍이죠. 바보죠. 북한 쪽으로 가면서 나는 강남 간다 하는 사람은 바보죠. 응? 통일 전망대 지나고 무슨 목욕탕 지나고 운산 지나고 있는데 난 강남 간다. 도라이죠. 여러분, 그 대학, 제가 고등학교 3학년도 우린 보내봤죠? 대학 입학을 준비도 안 하고 또 계속 자고 기대도 없고 모여갖고 계속 대학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는 대포자들이, 대학을 포기한 애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난 간다, 대학을. 이런 부류는 제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못 간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거꾸로 대학에 못 갈지도 몰라. 야,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미 다 깨달았죠? 설교 그만할까요? 대학 못 갈지도 모른다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안 나던 코피도 터뜨려 보면서 막 시간을 쪼개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대학을 진짜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죠. 해봐서야 알지. 해봤죠? 대학 준비하는 애들 보면 시간을 쪼개고 코피를, 물론 저는 안 터뜨려봤지만 코피를 터뜨리면서 준비하면서 못 들어갈까봐 걱정하면서 준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빤빤히 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거라고 배짜라 하는 애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확신들이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데 2년제, 4년제라도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애들이 붙을 확률이 내가 볼 땐 높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입시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나는 간다고 가는 애들은 그건 북한 가면서 강남 간다는 거하고 같잖아요. 차라리
못 들어갈지도 몰라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선생님 말씀 똑바로 듣고 외우고 틀린 거 체크하고, 이게 회계죠. 막 체크하고, 야, 이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애들이 그저 2년제도 4년제도 어떻게라도 들어가는 걸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한 다음에 도리어 두려움을 받을까 버려짐을 받을까 바울이 두려워하는데 네가 왜 안 두려워합니까? 안 그래요? 네가 목사라고 안 두려워해도 되나요? 집사라고? 바울이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해야 돼요. 또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지나친 또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헷갈리게 얘기하시네.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성경 100번 이상 읽었고 조직신학자 밑에서 자랐고 정통신학교를 몇 개 다녔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다 이건 정말 잘 알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면. 그게 3장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이거 유명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 하나 갖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맞아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볼 수 있다라고 3장에 얘기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목사님 왜 얘기할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구절들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7장 13절 얘기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설교에는 달란트를 묻어놓은 종들에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천국이 아니에요. 또한 갈라쇼를 할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 심판대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하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된 불못에 쳐넣어요. 뭐죠? 여러분은 안심하고 싶겠지만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비교해 볼게요.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손쉽게 되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심판에 이르지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걸로 주둥아리로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 이거 나눠드린 5번에 나와요. 그냥 들을래요? 이거 나눠줬어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빨리. 일부러 타죠. 빨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인데 봐보세요, 빨리.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본문에, 또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5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맞죠? 요한복음도 하나님 말씀 맞죠? 마태복음도 하나님 말씀 맞죠? 로마서도 하나님 말씀 맞죠? 히브리서도 하나님 말씀 맞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 맞죠? 다 맞는다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편한 손쉬운 것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잘못하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버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중생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중생 중간에 있는 성화와 봉사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것들은 뭡니까? 비교해 보세요. 답은, 따라해 보세요. 답은 안심할 수 없다. 제가 볼 땐 답은 안심할 수 없다가 답이라고 여러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 조직신학을 했고 성결교에서 웨슬레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편향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고 인터넷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답은 싸울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없다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장로교에서는 우리 어릴 때 배울 때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큰일 나요. 아이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5교회한테 너희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5개. 초대교회가 회개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말종이죠, 거기에 비하면. 5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호와 경고입니다. 자, 우리가 저쪽 이제 강남 쪽으로 갈 건데, 저쪽 서울 쪽으로 갈 건데 북한으로 가요. 그때 뭐가 울리죠? 띵동 띵동,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라는 그런 게 저같이 고급 핸드폰을 있으면 있다고 그게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해줘요. 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띵동 띵동, 경로를 벗어나서 재탐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거길 지나가서 또 울려. 띵동 띵동, 경로를 벗어나서 재탐색. 띵동 띵동. 교회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가대가, 찬양단이 경로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은 경고음이 들리죠? 안 들리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봐도 돼요. 왜 이거 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경고음을 듣다가 나중에 빠져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사울에게 처음에 경고가 있었겠죠. 사무엘 통해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예배도 안 들어요. 왔지만 형식적으로. 띵동 띵동이 무서워. 이것이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그 다음에 안 들려버린다. 이미 끝났어. 너무나 멀리 갔어. 경고음이 건강으로라든 돈으로라든
사고라든 모든 경고음이 울려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한테 야 인마 이러면 죽어라고 경고를 안 하는 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경고음이 들릴 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돼요. 누구나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가장 센 경고는 무응답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센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야 돼요. 예. 띵동띵동 할 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건데, 다 틀렸다, 경계선 넘어간다 이러면 안 들려. 무서운 거예요, 이 세계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그냥 확 들어가서 계속 달리고 있을 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왠지 불안해. 근데 말을 못해. 근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아. 왠지 불안해. 그냥 우울해. 왠지 불안하고 왠지 우울한 건요, 좋은 상태 아니에요. 왠지. 근데 하나님 옆에 정말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절실하게 회개해요. 교회 와갖고 하나님 정말 요새 왜 이럽니까? 무응답입니다. 또는 내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막 다시 돌아오면 그게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다윗처럼 그냥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정말 진실하게.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봐줄 때는 감사해야 돼. 그때 어떤 게 돌아오냐? 왠지 편안해. 왠지 내 자동차가 안 바뀌었는데 새 거 같아. 할렐루야. 왠지 괜히 기뻐. 통장에 잔고가 똑같은데 괜히 좀 기쁨이 와. 여러분, 무덤덤한 신앙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첫 번째 구원 받았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 구원 이후에 그게 지금 간당간당한지 봐야 돼요. 간당간당 아니라고 끝까지 나는 대학 간다라고 하는 애들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여러분, 맨홀에 빠지긴 쉬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맨홀에 빠지는 건 참 쉽다. 왜? 마귀가 있으니까 쉽죠.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염려와 음란함과 다툼에 맨홀에 푹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자꾸 목사님 얘기 다 듣지 마. 맨홀에 푹 빠지긴 쉬워. 그 맨홀에서 나올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빠지긴 쉽지만 나오는 건 무릎 꿇고 천배만배 또 하나님께 주여 말씀 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죄에 빠졌을 때는 빠지긴 쉬워요. 한 번에 그냥 쉬고 나오기는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나 여기 빠져 있다고, 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맨홀에서 그냥 뒹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날 살려달라고. 난 여기서 나올 수 없다고, 내 힘으로. 교회 안 와요? 일주일 내내 안 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KTX 한번 탔으면 부산 가지 않냐고. 난 KTX에서 내리는 사람을 몇 명이나 봤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뭐 이상한 얘기했대, 정치 얘기했대. 교회를 안 다녀버려. 교회가 몇 개인데 안 다니냐고. 여기 100m 안에도 10개가 있어. 할렐루야. 아니 자리를 그냥 옮겨야지 내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KTX 탔어도 저 2군데 3군데에서 내리더만. 내 보니까 한 번에 안 가던데. 여러분, 내리는 거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냥 탈락이에요. 무서워요. 탈락과 타락이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리면 안 돼. 아멘.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래야지. 아니, 목사님이 뭐 잘못 좀 사회적인 얘기를 했나 봐. 저는 몰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분 유식해서 얘기를 하니까 온 가족이 안 나간대. 제가 좀 다른 데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내리면 안 되죠. 그리고 탔어도 내리는 사람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내리는 거는 내리는 걸로 괜찮지만 우리 구원과 천국에서 내리는 거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솔직히 사도 바울이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천국은 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 뜨거운데 안 죽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구더기는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은 아니지만 들어가면 햇볕만 비쳐도 죽는데요. 구더기는. 맞아요? 구더기가 안 죽는. 거기서는 그 뜨거운데도 안 죽어요. 고통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KTX는 내리면 되지만 그거는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하여튼 이제 나이도 들고 조금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치통이 와갖고 새벽 4시에 원하지도 않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권사님을 만났어요. 치통이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것도 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치통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오면 죽어요. 잠을 못 자. 딱 5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까짓 거 들어가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유익해요, 그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또 잠깐 견디면 군대같이 하루 이틀이라도 견디면 되는데 어떻게 영원을 견딥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거 껴안고 들어가 봤자 죽는 거예요. 불타는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영멸입니다. 견딜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잠깐이라면 괜찮겠지만 내리면 안 돼요. 구원은 그냥 내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들어가서, 부자 나사로 비유 알죠? 누가복음. 부자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건져달라고 안 그래. 내 친척들이, 식구들이 있는데 여긴 안 왔으면 좋겠다. 양심이 있는 거지. 정말 천국을 믿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자들은, 특히 가족과 불화해서 지옥 가길 원한다면 전도 안 하겠죠? 그런데 정말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같이 거기서 기뻐하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두 개를 비교시켜 주겠어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게 사과일 수 있고, 그게 남자일 수 있고, 그게 여자일 수 있고, 그게 뭐 음란물일 수 있고, 그것이 뭐 분노일 수 있고, 그것이 살인하는 마음, 하여튼 뭐든지 그 맨홀에 빠지게 해서 영혼으로 빠지게, 영멸에 빠지게 하는 게, 그렇다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정말 즐기고 쾌락을 즐겼던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그 텔레비, 그것과 함께 들어갔어. 내가 몸이 아파봐서 아는데 너무 큰 고통이 오면, 너무 큰 고통은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쾌락이 있더라도 못 느껴요. 거기서 내 앞에 있어도 불타는 거야 그냥. 거기서 거기서는 힘들어요. 계속 원망할 거야. 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응? 그 분노 때문에, 그 음란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다. 그냥 여기서 그냥 불타오를 거야 아마. 응? 막 화가, 저주가 막. 거기서 사랑이 없어요. 원망할 뿐이겠죠. 이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장난으로 오신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쟤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큰일이에요. 내가 어저께 집에 있으면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지훈아, 넌 좋겠다. 그래서 지훈이가, 내가 농담을 자주 하니까 아빠 왜? 그렇게 묻더라고. 내가 볼 때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 천국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넌 좋겠다. 아빠도 우리 가족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가족 사랑하고 또 귀한 사람들하고 사는데 우리 다 함께 거기서 너무 기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것은 너무나 교회 한두 명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죠? 그 자녀들과 함께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난 내 가족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그건 서로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아이고 주여. 잠깐. 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 막내 누나도 사모인데 저한테 하도 이분 설교를 들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좀 이렇게 가끔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카톡에 올려줄게요. 자, 근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상담을 기도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셨다고. 우리가 하도 천국에 대한 정보들이 좀 부족하니까 갔는데 천국에 꽃이 3파트가 있더래요. 3종류가 다 똑같은 꽃이 하나 되게 큰 꽃인데 큰 꽃, 중간에 중간 꽃, 마지막에 조그만 꽃이 있었대요. 큰 꽃에 향기가 없더래요. 버림을 받았대요. 중간에 크기가 있는데 향기가 없더래요. 버림을 받았대요. 조그만 꽃이 있었는데 향기가 나는데 그걸 하나님 받으시더래요. 3종류가. 근데 그 상담을 받던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비슷한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영적인 분인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 즉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어마어마 많대요. 중간에 회색,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안 믿는데 믿는 것 같은 회색 옷을 입은 사람. 그런데 까만색이 안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길로 회색을 같이 가게 하시더래. 그래갖고 이분의 사명이 이거 외치는 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 이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냥 보여주기도 하고 심각한 사실이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작더래요. 흰색은 뭘 얘기할까요? 성결함과 향기 나는 삶과 봉사와, 그죠?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더래요. 이 꽃과 이것이 맞는 걸 보고 그냥 목사님이 너무 놀라갖고 그 사람을 간증해 세웠다, 뭐 이런 걸 잘 들었어요. 물론 약간 성경에 넣었지만 간증이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분명하게 말했다면 둘 다 믿어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둘 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연 목사님, 그럼 요한복음에 그냥 간단하게 영생 얻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과 그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할게요. 대학 입시에 수시입학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못 박혀주심으로 그를 믿고 그를 시인하고 그들 받아들이는 자는 수시입학이에요. 아멘. 수시입학. 그냥 그 사람은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자세히 다 분석해 본 결과 수시에서 80이면 예체능에서 20이 합쳐져서 합산해서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성경적으로 저는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뭔 얘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시입학을 했지만 분명히 탈락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된 자들은 못 들어온다까지 다 합치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거룩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 80점, 수능 20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예요. 잘못하다 큰일 나요. 워낙 수시가 높은 이걸로 주셨지만 여러분, 수능 점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맞다니까요. 50번 더 읽어봐요. 그게 결론이 나오지. 괜히 에이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아까 지훈이 우리 얘기하면서 너 참 좋겠다. 구원도 있어야 되고 깨끗한 삶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다, 잠깐 방언도 했다,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어떡하죠? 정리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여러분 정말 진짜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3, 4분간 준비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6번을 보면 끝나요. 제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6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자들이 준비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준비합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요새 아파트값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고, 만약에 신도시에 되게 좀 50평, 100평짜리가 여러분 있다 쳐봐요. 좋아요. 말이니까 한 150평 있는지 모르겠지만 150평 여러분 입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준비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3년만 준비해도 신도시가 막 서요. 그런데도 막 휘황찬란해요. 여러분, 확신할 것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서, 자재가 완전 고급이야. 문이 진주야, 한 통으로. 보석들이고 진짜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거 얘기할 때 기쁨이 오는 사람은 경로를 지금 잘 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얘기할 때 왜 진짜처럼 얘기하지?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아직 이게 안 되는, 약간 끊긴 상태예요.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어제 생각했어요. 야,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대도시가 들어오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신부가, 단장한 신부 같다. 여러분의 신부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신부의 날에는 어떤 못생긴 여자라도 최고로 예쁘죠. 할렐루야. 단장하고 막 제일 좋은 옷 입고, 우리 나중에 윤선이, 지훈이도 막 그날만은 뭐 원래도 예쁘지만 엄청날 거 아니야. 신부같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창세전부터, 3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나와 여러분 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 천포자들 말고 회개한 자들, 회개하고 싶은 자들, 흰 옷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 맨홀 안에 있지 않고 그 뚜껑 열고 다시 나와갖고 흰 옷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라면 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하러 나와? 놀 때 많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회색 옷을 입는 것이 문제고, 향기가 없는 꽃이 된 게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향기 없어져요. 말씀 안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맨날 맹숭맹숭해. 그냥 왔다 갔다 온 거지 뭐. 여러분, 그 길을 돌이켜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최고 수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 수준. 거기에다가 거길 재봤더니 몇 킬로냐 하면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인데 22,000킬로래요. 우리가 부산까지가 450킬로인가요? 약간? 몰라요? 22,000킬로의 새, 가로 세로가 22,000킬로면 거기에 생명수강이 뚫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냥 안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비싼 과일들이 쫙, 이게 정말 장난같이 얘기하면 장난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부가 같이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세전부터 예비된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가 죄를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까지 대학 위에서도 코피 터뜨리는데 이만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학원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봉달섬으로 마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거봉달섬. 이 거봉달섬은, 거봉 알죠? 포도, 거봉, 비싼 거. 거봉을 달이 뜨는 섬에서 먹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 거짓말이고, 거는 거룩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을 들여보내시군요. 뭐 행음자들, 배도자들은 잘라버리고 나와. 여기.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룩을 구해서, 거룩.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봉사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 거룩, 봉사 하게 돼요. 그 다음 달섬은 뭐냐면 달란트와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네 달란트 묻어둔 놈들, 게으르고 악하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것은 아주 처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1년간 지금 두렵고 떨려요. 근데 왜 같이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떨려야 됩니까? 난 정말 떨려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될까봐. 몇 번 전했습니까, 이 말씀을? 거봉, 달란트 놔두고 그저 구원표 하나 얻어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쓸모없는 종아라고 얘기했고,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예비했듯이 마귀와 그 졸개들, 그냥 나오잖아요. 본문 그대로잖아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이것도 예비되니 불 속으로 들어가라니. 성경을 적어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온갖 설교 다 듣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사 몇 명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수시가 80점이고 분명히 수능 점수 20점 들어간다. 경고이자 사실입니다. 나는 다 됐어라고 생각한 자, 잘못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경고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 준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나라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면, 적어도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누려본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중생이 영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할 정도로 코피 터지게 좀 준비해갖고 내 가족과 함께, 내 교인과 함께 그 나라에 잘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됐으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신도시, 대도시, 그리고 주가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에 나는 됐어, 구원 받았대, 마귀의 공격에 놀아나지 말고 그곳에 가고 싶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데 그곳에 도착한다고 하는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만약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유턴하게 해 주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맨홀에서 꺼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